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결정하시고 불과 40일을 남겨놓고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수르를 회개케 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다면 오늘 살펴보게 될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우리 하나님께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사실을 바탕에 두고 오늘 이야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가 기적 같은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전 8세기 후반 새롭게 정권을 잡은 티글랏 빌레셀이 세력을 키우면서 남쪽의 애굽까지 침공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아수르나 아람, 애굽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 대신 동맹을 선택했던 그들은 아모스와 호세아의 외침에도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문을 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800여 년 후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를 언급하시기 전까지 재기불능 상태로 멸망합니다. 지난 200여 년 동안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 800여 년 동안 역사에서 퇴장시키셨던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한 북이스라엘 멸망을 교훈 삼아 제사장 나라 교육을 남유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등장시키셨습니다. 아수르가 세계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계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 500년을 놓고 그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 3번에 걸친 왕정 경영 평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을 통해 왕정을 예고하실 때에 왕정의 폐단을 언급하시며 왕정을 내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만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왕정 중간평가를 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왕정을 마무리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이 70여 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왕정에 대한 총평가를 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정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등을 도구로 사용하여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긴 역사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어떻게 진행해 오셨을까요? 간단히 살펴보면요. 애굽의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은 애굽을 이기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 때는 가나안을 이겼고요. 기드온 때는 미디안을 이겼고 사무엘 때는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또한 다윗과 솔로몬 때는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모조리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민족인 이스라엘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방 나라를 상대로 결국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정 중간평가의 상황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하게 되고 더 내려가서 왕정 말기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하게 되고 더 내려가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가 예루살렘을 지배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패하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제사장 나라의 꿈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즉 열국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승리케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야기를 우리는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자세히 읽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그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 자체의 목적을 두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시작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제사장 나라의 우산 밑그림을 그리셨고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그 제사장 나라의 우산을 활짝 펴셨던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우산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자, 이렇게 모든 이방 나라들의 잘못에 대한 처벌 목적이 아닌 오히려 그들이 제사장 나라 우산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사장 나라의 우산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고 기울어지니까 많은 빗방울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막고자 우산을 바로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바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10지파는 처벌하셨고 이제 나머지 2지파에게는 우산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150년 동안 다시금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온 세상에 충만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우산에 제사장 나라 우산을 전체를 담아서 온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을 진행해 가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의 프레임만 가지고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이기게도 하시고 또 패하게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 모두를 사용하여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들이 성경에 남긴 기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나라를 향한 예언 기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통해 세계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시겠다는 뜻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멸망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사야의 사명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주전 8세기에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인데요. 동시대에 보면 남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때에 드디어 아수르는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하면서 제국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먼저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람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북이스라엘을 정복할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남유다로 내려온 다음에는 이집트까지 점령해서 나일강 전체를 지배하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물들을 아수르로 가져다가 풍요를 누리고 싶은 제국주의의 야망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국주의의 본질은 물질주의, 공성전, 노예제도인데요. 그들이 남의 나라를 침범하기 위해서 공성전을 진행할 때에는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우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민족 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이 경계선을 지킬 때 가능한 것인데 아수르는 공성전을 진행해서 모든 나라의 경계선을 걷어치우고 타 민족의 재물을 약탈하겠다는 계획으로 제국주의를 남쪽으로 진행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힘센 민족이 아닌 우리 하나님만이 거주의 경계를 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아수르 제국의 위협이 커지자 주변국들은 서로 힘을 모으자는데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먼저 동맹을 맺고 당연히 남유다에게도 동맹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하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들과의 동맹을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단 200여 년 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국과의 동맹을 거절하고 오히려 아수르 제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를 믿지 말 것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멸망에 아수르를 도구로 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남유다가 아수르와 동맹을 맺게 된다면 너무나 많은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며 아수르의 이방 종교가 유입될 것이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르와 동맹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남유다의 요청으로 아수르는 전쟁의 명분을 얻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차례로 무너뜨리고 이제는 남유다까지 정복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계는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경영은 제국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과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에게 목소리 높여 가르쳤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사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하여 요나를 보내셔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하여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를 열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시작된 지 200여 년 만에 멸망하게 된 것이고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침묵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수르의 등장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옆자리에 서 있던 남유다에게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 남유다의 생존이 무엇을 의미한 생존이며 왜 생존해야 하는지를 깨달으라고 계시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계 질서의 변동을 이끄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미래는 주변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에 달려있지 않고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안타깝게도 아하스 왕은 끝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리게 됩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시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기적으로 인해 아수르는 예루살렘 점령에 실패하여 본국으로 귀환하였고 그때부터 아수르는 더 이상 제국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아하스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입니다. 주전 8세기 후반의 정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가 제국주의를 표방하고 나서자 주변 모든 나라의 외교와 안보에 비상이 걸립니다. 아수르의 남아 교회에게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이를 막으려고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에게도 동맹을 제의하지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오히려 남유다를 먼저 칠 계획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와 전쟁 중에 후방에서 전략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의 침략 소식을 듣고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할 마음으로 친아수르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 충고하면서 절대로 다른 나라들과 동맹하지 말라고 권유하게 됩니다. 친아수르도 반아수르도 친애굽도 반애굽도 금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미래는 주변 나라들과의 동맹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이는 데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아수르를 의지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아하스를 설득하게 됩니다. 첫째,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기 때문이고, 둘째,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는 그들의 죄로 인해 멸망할 것인데 아수르에게 굳이 침략의 명분을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고, 셋째는 아수르가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많은 조공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막대한 전쟁 비용을 대신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형제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멸망을 도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아수르의 이방 종교가 유입될 수 있으니 절대로 아수르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하스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였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떨고 있는 왕과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충고하게 됩니다. 첫째는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둘째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절대로 아수르와 동맹을 추진하지 말라고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사야의 충고를 듣지 않고 결국 아수르의 신복이 되는 외교 정책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아하스의 선택에 대해서 역대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 많은 재물들을 아수르에게 갖다 바쳐서 파병 요청을 하게 되었지만 그 많은 손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셨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수르는 남유다의 요청을 받고 남유다를 돕겠다는 전쟁 명분을 얻어서 마치 약자를 누르보듯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경찰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아람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아수르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서 개선식을 하게 되고 아하스는 이 개선식을 참관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개선식에 참석한 아하스는 개선식 장면에서 큰 감명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보다 아수르의 신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제단 방식을 예루살렘으로 수입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수르 신에게 제사하는 안타까운 일을 벌이게 됩니다. 아수르는 1차로 아람을 무너뜨리고 이제 2차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아람 왕과 동맹을 맺었던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친아수르파인 호세아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조이자 19번째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호세아는 아수르의 티글랏빌레셀이 죽자 아수르에 반역하여 조공을 끊게 됩니다. 결국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이 출정하여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포위 공격하여 북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을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은 인구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타민족과 혈통을 섞고 정복지 내에서 반란 세력이 일어날 수 없도록 아예 그 싹을 제거해버리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혈통은 무너지고 혼혈족이 되어서 사마리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에 사마리아가 천대를 받는 배경이 됩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히스기야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입니다. 아하스 왕이 선택한 아수르와의 동맹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성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뒤로 남유다는 동맹을 맺었던 아수르에게 계속해서 조공을 바쳐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 다음 차례로 남유다를 정복하겠다는 제국주의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하스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히스기야는 이 상황이 되자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예전에 선택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아수르가 아닌 애굽과의 동맹을 계획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매번 아수르에게 바치는 조공이 너무 힘이 개었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문의 금과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바쳐야 했기에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라도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번에도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 애국과는 절대로 동맹을 맺지 말라고 충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의 애타는 설득에도 불구하고 자주국방의 의지를 불태우며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결국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남유다의 배반을 빌미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전 국토를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 항복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다급한 상황에서 드디어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의 충고대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굵은 배를 두르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했고 이사야에게도 기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심판과 예루살렘 성의 보호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 밤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의 왕의 주력 부대인 18만 5천 명이 죽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 사건을 전염병 때문이라고 기록하지만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군사들을 심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제사장 나라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해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